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가정의 달인 5월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메시지를 좀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과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자녀 양육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와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할 일과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부가 할 일을 잘하게 되어져서 가정을 살리고 또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237 또 지역 살리는 77교회 이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단에서는 한 주일에 2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메시지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오후에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물이 자라고 이 땅에 많은 동식물이 자라려면은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 조건이 되어야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언약이고 오후에는 삶인데 조건인데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전에 준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메시지가 여러분 조건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후 메시지가 중요한데 오후 메시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오전에 주는 언약이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원인 237 전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도리를 잘하고 또 부모의 도리를 잘하고 자녀의 도리를 잘하고 도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빠의 도리, 엄마의 도리가 있고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가 있고 목사님의 도리가 있고 장로님의 도리가 있고 대통령의 도리가 있고 장관의 도리가 있고 교사의 도리가 있고 학생의 도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도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도리를 잘 할 줄 모르면은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5월 첫 주에 부모의 도리를 잘해라. 진짜 가정을 살리려면은. 그리고 자녀의 도리를 잘하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도리를 부부의 도리를 잘하자. 부부의 도리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잘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237 전도가 목적이고 77교의 그게 목적이란 하나님 메시지 목적이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서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그런 뭐냐?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부부가 말씀 안에서 비밀이 없이 서로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부부가 서로 비밀이 없이 서로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비밀이 없이 서로 신뢰하며 살려면은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숨기는 것이 없이 살려면은 떳떳하게 살아야 되고 딴짓을 안 해야 되죠. 그래야 당당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 거 아니에요.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게 못 살면 자꾸 숨겨야 되잖아요. 숨겨야 되니까 나중에 그게 자꾸 드러나면은 이제 신뢰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꾸 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키며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려면은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부부가 함께 정시 예배와 말씀 포럼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비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게 되어지고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 이렇게 살면은 자꾸 응답이 와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부부가 말씀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평생 살아가려면은 배우자의 끊임없는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요. 끊임없는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한평생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부부 관계의 윤활유와 같아서 생활에 활력을 집어넣어 줍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가 배려함이 없고 이해함이 없고 사랑함이 없으면은 마치 메마른 광야 같아서 어느 날 부부 생활의 한계가 탁 찾아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람이 왜 이렇게 끊임없는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느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나가 없어요. 나가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 상대방의 배려와 이해와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이 부부관계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렇죠. 함께 하려면은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든지 아니면 혼자 하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혼자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포럼을 하면은 서로의 영적 문제가 보이고 서로의 영적 문제가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걸 보면은요 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요. 내가 정말 도와야 되겠네. 이 사람이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못하는구나.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구나.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구나. 누가 이거를 받아주고 누가 이걸 도와주겠냐. 내가 진짜 도와야 되겠네. 정말 기도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이게 되어야 된다. 이 상대방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부부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뭐냐면은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평생의 목적이요 여정입니다. 결혼했다 해서 한 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생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여정이고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신앙과 경제가 문화가 독립이 돼서 한 가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삶도 독립을 해서 한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한 가정을 쫙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가정은요. 결혼을 해서도 스스로의 독립을 못 해가지고 늘 부모님의 컨트롤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어요. 그러면 자꾸 고난이 오리나 그 가정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너와 나라는 말이 맞지만은 너와 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자꾸 가정생활 하면서 나 자꾸 이런 말 쓰잖아요. 어느 날이요. 자꾸 한 몸이 되지 않고요. 네 것, 내 것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이요. 그 한 몸 되는 그 부부가 그것이 언네스가 깨져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서로 포럼하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언네스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치유될 것을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와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요. 오직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요, 뭐가 되냐면은, 이러한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래 말이야. 어떻게 이걸 도와주지? 어떻게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도와줄까? 이렇게 됩니다. 생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방 변화가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또 도와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천천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각각의 사람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똑같은 잣대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향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느 날 기쁨으로 돌아온다. 바람 불 때 씨 뿌려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눈물 나지요. 한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나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 안 듣지, 돌아가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언약 붙잡고 말씀을 뿌리다 보면 어느 날이요. 이게 제자가 되어가지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어느 날 다 나타나는 거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여러분 이런 정말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도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가정 하나를 무너뜨리려고요.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것은 지금도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래서 후대를 무너뜨리려고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없애려고. 그런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게 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딱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자신의 무능과 환경과 미래를 바라보며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무능해도 반드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공경과 자녀의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부모 공경보다 자녀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부 사이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자녀를 낳다 보면 자녀 이쁘니까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갔거든요. 아니에요. 부부 사랑이 더 중요해요. 부부가 더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투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공경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로 부부가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자녀를 아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본도라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사단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신임 장로님들과 신임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정말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의 삶을 삶으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서 237 나라 살리고 70주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